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에서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 예배로 그 부족한 부분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접하는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 그 6월절 절기에 가까운 기간, 그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전날의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고, 6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안식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두 의미가 겹쳐진 특별한 날에 그 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을 이루어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고 또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날의 사건을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6월절의 안식일, 큰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다리를 꺾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한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냥 형벌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새나 들짐승들에게 훼손되게 하는 것이 저주받은 자라고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6월절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의 관례를 깨고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 요청을 들어준 것은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이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빌라도니까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 종교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 드리시려고 계획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상황과 죽음 이후에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예언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의 다리는 꺾이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가져야 하는 규례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고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뼈만 꺾이지 않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증시켜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빌라도에 찾아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예언으로 예비된 사람이 누구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찾아올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랑 함께 있어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장이죠. 그것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지만 강포로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양옆에 악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 자,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마태복음의 기술로 확인되는 거죠.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했지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요구한 게 보기 싫으니까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요셉은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3장의 당돌하게라는 그 원어는요, 용기를 내어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행동이 단순한 그냥 요청이 아니라 큰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한 행동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시 로마 총독의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이 유대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예수를 처형한 공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주면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치적인 행보나 그의 바람했던 인간적인 자기의 바람이죠. 요셉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 스스로도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였어요. 빌라도를요 혼자 가서 면접할 수 있는 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죽음 후에 부자 한 명이 함께 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그랬을 거예요? 나는 예언된 사람이야. 난 부자야. 아니요,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과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단독으로 가서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예언에 등장하는 부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형을 받을 때도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공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반대했어요. 적어도 그는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혼자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일어났던 상황과 운명하시는 그 시간을 목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된 사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의 죽음 후의 행동으로 그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자기가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야. 능동적인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메시아 된 주님을 사람들이 죽인 것을 알고 장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두가 침묵하고는 아주 가장 민감한 시기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건 사회적, 종교적 위치나 그런 거 다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용기를 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찾아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구약으로 내려가면 세례 요한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 모두가 그래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의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사람들과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용기와 행동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빌라도가 결국은 45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가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로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영원한 나라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임을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함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요. 부자라고 해서 그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부자가 있었겠지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 것을 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값비싼 세마포를 사고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자기 새 무덤이죠. 그거를 주님께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자기를 위해서 이미 준비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께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믿음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새 무덤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당연한 헌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라면 이번이라도 기도하시며 깊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아까워지 않으며 드리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는데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세마포도 이렇게 해서 장례를 해드렸고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있으려고 했던 그 무덤도 주님께 다 드렸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일부와 동일한 반응이네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나셨다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이 부활하실 주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자기 무덤을 드렸던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이름이 쓰여서 그렇게 된 것은 명확하게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록이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모든 용기를 걸고 용기 내어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수습하고 무덤에 안장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요셉을 찾아오시겠습니까?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시겠죠. 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계신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Either way, 그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와 행동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세상을 맞서 싸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그의 이름들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용기와 어떤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행동과 헌신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와 헌신으로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며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기도로 분별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